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들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림에 짐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가장 큰 사명은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주변 민족들과의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서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이 무너진 후에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으며 역사 속에서는 보통 해양 민족으로 불립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해안 평야 지대의 5개의 도시국가 연맹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중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빨리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선진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철제 전차를 비롯한 각종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겼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12부족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통일되었고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이 그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다시 침략해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번에 유다 지파 지역을 침략해왔으며 여러 마을들을 이미 정복했고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급히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의 진영 맞은편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에베스 담님과 엘라 골짜기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매우 가까운 곳이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베스 담님이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좀 더 유리한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블레셋이 약간 앞섰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양측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며 누구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실전 경험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뛰어난 군대 사령관인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만약 블레셋이 승리를 확신했다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공격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전면전을 감행하지 못했고 유리한 위치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심리전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양측이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강 상태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입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약 3m가 넘는 거대한 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골리앗의 키를 약 2m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2m든 3m이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 외에도 골리앗 장군이 투구와 갑옷 그리고 다리를 보호하는 각반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몸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옆에는 방패를 들어주는 병사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거대한 창이 들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여러 번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자타공인 블레셋 최고의 용사였으며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는 블레셋의 자유민이지만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며 이스라엘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1대1로 싸울 자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그와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고 너희의 대표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도발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 방식 중에 대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제안했던 것처럼 자신의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가 서로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결정짓는 방식입니다. 대표전이란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진영의 대표 장수가 1대1로 맞붙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대표전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표전에서 진다고 해서 무조건 항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이 제안은 한 번의 승리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기대보다는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기세를 꺾으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며 나와 1대1로 싸울 자가 없느냐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전은 적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총사령관인 사울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에서 여러 번 용맹을 떨친 요나단도 어디에 있는지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은 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부재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야 할지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용맹함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용맹함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는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고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앞장서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움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